오늘의 수요 기도 모임의 설교 제목은 마귀의 공격 목표와 공격 시점을 알고 대비하라입니다.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이에요.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듯이 마귀의 공격 목표는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는 교인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에요. 함께 지옥에 가면 그만인 것이에요.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마귀는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계속 다니는 사람들, 종교적인 생활들,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 더 좋아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 목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공격 목표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하여 이 시간을 잘 사용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한 번만 공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공격 대상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공격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거듭났을 때부터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에 오랫동안 생활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은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버렸어요. 마귀는 이것을 못 참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끼 빼앗긴 앙콤처럼 달려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다시 자신의 품 안으로 빼앗아 오려고 발악을 합니다. 모든 계략을 총동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교묘한 모든 방법, 수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걔들은 첫째는 이제 각구원받은 성도들 보면 그 복음은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숙이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분명히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렀다고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로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 구원을 받은과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가 됐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음으로써 여러분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귀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너가 그 구원받은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속삭이냐, 너는 아직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살면서 양심에 가책받지 않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네 주변 한번 둘러봐 봐라. 모두 잘 살고 있잖아. 그리고 교회 다 잘 다니고 있잖아. 그리고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꼭 바른 말씀이 많이 진리냐고. 그러고 마음을 흔들어 댈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갓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려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래, 예전처럼 다시 자유롭게 살아. 그렇게 속삭일 것이에요. 또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줘요. 그래서 구원을 이제 각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에요. 특히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더욱 많아지는 것이에요. 갑자기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술자리가 만들어지거나 또 술자리가 이어지기도 해요. 그럴 만한 뭐 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세상 이야기, 출세 이야기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을 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변 사람한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먼저 말을 해야 돼요.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유혹이 적게 있는 것이요. 근데 막상 그 말을,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 쑥스러워질 것 같아서 그 말을 못 해버리고 마는 것이요. 그리고 함께 여자 이야기나 하고 여자친구 이야기, 또 세상 여행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 낭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일을 행하도록 갑자기 또 돈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갑자기 주변 여건이 형성된다면 유념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은 마귀가 제공해주는 미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나면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화낼 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주위 사람들과 다툴 일이 많이 생겨나요. 갑자기 옛날 친구가 찾아와서 해포를 풀자고 하고 또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고 타이어가 갑자기 빵꾸가 나 있거나 또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갑자기 전기가 나가기도 하고 핸드폰이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이 되고 핸드폰이 마음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괜히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은 괜히 감정에 폭발해서 또 아이고 괜히 화냈네 후회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뒤에 배후에는 누가 있냐? 마귀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게 되면 갑자기 주일이 되면 교회 가지 못할 일들이 만들어져요. 왜 그러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교회 출석을 못하게 하거나 교제를 못하게 하고 성장을 가로막아. 너는 계속 영적 아이로 그렇게 있으라고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설령 그 참여를 했더라도 설교를 못 알아듣도록 여러 가지 세상 잡생각을 자신의 생각 안에 자리 잡도록 해서 그 예배를 망쳐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끝나고 나서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나오는 것이에요. 또한 마귀는 성장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왜냐하면 성장을 해버리면 자기의 대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도 자신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육신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때 기회다 싶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엔가 또 믿음이 시들해져. 세상 일에 너무 더 가까워져. 그게 반복되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 제멋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한 것이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게 거창스럽게 나중에 여겨지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비참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빈자리나 채워주고 너네 넘보라고 형식적으로 헌금이나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책임 있는 일을 요구하면 그 일은 잘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함으로써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으러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기도는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냉랭하고 네?
5분도 못 남겨, 5분도.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진리의 뿌리 내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세상적인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또 마귀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알게 하고 기도를 진지하게 하면 마귀의 공격이 훨씬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치열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전폐한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시도 때도 없어요, 마귀의 공격은. 우리 1900년간의 교회사를 통해 볼 때 이러한 마귀 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일어났었어요. 선택을 강요했지 않습니까? 시저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다 그러면 죽였지 않습니까? 마호메트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죽였지 않습니까? 보라마이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죽였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모진 고문을 당했고 긴 감옥 생활을 하고 춥고 허기지고 배고픔과 또 물에 빠뜨려서 죽임을 당했고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했고 칼에 찔려 죽었고 돌로 맞아서 죽었고 총으로 맞아서 죽였고 하물며 사자 우리에 던져서 죽기도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고 목 잘라 죽이고 극도로 허기진 사람에게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도 접근해서 그렇게 시험을 하고 고난과 고통과 죽임을 주었던 것들이에요. 그게 다 마귀들의 작품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극도로 배가 고플 때 여러분을 시험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해라. 배가 고픈 상태에서, 허기진 상태에서. 누가복음 4장 3절로 시험하실 때 주님께서 무엇으로 대응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여러분은 성경 말씀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으로 물리쳤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이고 양날을 가진 칼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골수와 관절로 찔러내는, 또 생각과 의도까지 판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힘, 자존심, 고집, 지식, 학벌, 재산, 세력 이런 걸 동원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는 없어요. 마귀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영적 전쟁의 수용도리로 몰아 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것은,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무수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아무 성경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변교되지 않는 바른 말씀이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를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약화시키려고 그렇게 골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은 한 번 시험하고 가버리지 않아요. 물러나지 않아요. 사탄은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사탄 자신에게 경배하면 영광을 주겠다고 누가복음 4장 5절 7절로 제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물리쳤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고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이에요. 근데 개혁성경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말을 말씀에서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 무딘 칼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참으로 사탄의 공격은 끈질긴 것이에요. 세 번째 또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이제는 달라드는 것이에요. 공격한 것이에요.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로 예수님을 흉내까지 내버렸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가 주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주께 말하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했느니라고 하니. 이것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건 사탄이 잘못 인정한 것이에요. 사탄이 인정한 시편 91편 11절 12절은 환난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을 묘사한 그런 성경 구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절을 사탄은 지금 초림에 적용시키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아무렇게 인용해버리는 것이죠. 사탄은 성경도 모르면서 또 그 사탄의 자녀들 또한 성경 구절을 모르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흉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런 것에 미혹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끝까지 공격해 올 것이에요.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 대상과 목표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개인 기도를 하시고 보내드린 그 개인 길 수 있도록 상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